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감사가 충만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은 주의 은혜와 주의 계획과 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그 맹세 안에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 오늘 이 하루가 복되며 이 하루가 즐거우며 이 하루가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 73절로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 3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시름과 아픔과 쓰라림과 역경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차츰차츰 벗어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모든 짐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듣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동행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역사된 것이 바로 구원의 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고 우리의 힘과 생각과 지력과 능력과 경험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섬기심과 은혜와 작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도 지금 입이 열려 곧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다른 곳이 아니오 바로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맹세와 언약이 헛되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고백되고 확인되고 확신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7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 곧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을 부음받게 하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걸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여기서는 랄레오죠. 말 그대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입 안에 당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셔서는 그들이 입으로 다시 말할 때는 그 진리를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불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속량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카는 거예요. 다시 이게 바로 여기서 드디어 사가랴는 자기 이름 안에 있는 여호와, 자기의 영혼 안에 거하셔야 될 그 이름, 그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바로 이 사가랴는 자신을 이렇게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드디어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고백하고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 안에 있는 자카를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며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억하는 거냐? 바로 나를 위해서 언약해 주신 약속들을 내가 이제는 다시 나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계에서 선지자의 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약속은 유효하며 그 약속은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맹세가 쉐바라는 말인데 이 쉐바와 그리고 자카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카르는 말씀드린 그대로 사가랴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 기억하다라는 뜻이고 이 쉐바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어떤 하나님이냐? 쉐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이니까 어떤 하나님? 맹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번 말씀하여 맹세하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지어진 자가 또한 엘리사벳이었고 그리고 그의 남편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자카르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 이 둘이 여기서 드디어 하나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비로소 그들을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로 만드는 어떤 원수 대적자에서 붙잡혀 있다가 이제 구원의 뿌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풀려나와 더 이상 원수에게 의해서 대적자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속임당하는 미혹을 당하는 거짓을 듣는 그런 일이 그의 삶에서 끝나게 되었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대적자의 손들에 원수의 손들에 누구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원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깨어지는 관계 속에서 혹은 반목하는 어떤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대적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적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원수,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집안의 혹은 우리 나라의, 국가의, 민족의 원수,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아니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혹은 이 기독교라는 이 안에서 이 밖에 있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원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의 원수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편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예 잘못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 원수는,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그 대적자, 그 원수가 우리의 원수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원수, 집안의 원수는 곧 우리 자식들의 원수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대적하고 그의 원수된 어떤 존재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딱 끼어들어와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끼어들어와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원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원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원수됐던 겁니다. 그 진짜 대적자, 그 진짜 원수에 끌려가서
그의 원수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되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거듭나고 살아나야 될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원수처럼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참된 진리의 말씀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흘려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그런 원수까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땐 모두 다 진리를 온전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알아듣지 못한 상태, 즉 원수와 대적자에서 지배당하고 있었을 땐 진리가 들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 목사니 선교사니 혹은 전도자니 교사니 등등등등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그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오히려 막힌 담과 걸리는 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의 뿌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 내셨다. 먼저 그 집 고만해, 무슨 집, 그 원수 대적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일 그만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왜? 맹세하셨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루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그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 그들에게 넘겨줘서 너희들은 이런 거나 가져라고서 옛뱀, 불뱀, 거짓된 용, 그런 입들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인 예수를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량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그들의 속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들에게서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든 거짓과 비진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말들, 이 모든 것을 그가 십자가에서 끊어버렸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하고 거짓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할 원수에 대한 이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살이에서 관계 깨지고 원수가 되고 뭐 집안의, 국가의, 민족 간의 원수, 이런 걸 세상은 원수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원수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와 대적하고 있는 어떤 자, 어떤 원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원수에서 내가 지금까지 농락되거나 내가 그에 의해서 끌려와서 나도 아버지와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나의 원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수로 삼아요? 난 결단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라고 분명히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배우게 될 때는, 그때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이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차원과 내가 이해했다는 차원과 내가 깨달았다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니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 눈과 내 귀가 먹은 상태에서 내가 읽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마귀였구나. 그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요. 그 마귀 사탄이 곧 나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만들어놨던 거구나. 진짜 하나님은 못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자꾸만 보게 만들어놨던 것이었구나.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고 그 나를 갖다가 원수된 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그랬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시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절에서 갑자기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71절 이하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 구원의 뿔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모든 거짓과 모든
잘못된 말들에서 우리를 거짓된 것에서부터 끄집어내시는 것이 속량이었다. 그래서 73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시네요. 74절에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와요. 사실 오늘 본문 75절까지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읽었다고 하고 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이제는 건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원수가 가르친 거짓된 말이 이젠 진짜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그 건짐받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수 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사실 미워한 것이었기에 분명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웃은 내가 또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웃은 또 알고 보니 마귀요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가 내 이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를 그냥 내 진짜 이웃인 줄 알고 사랑했을 거예요. 참된 말을 주지 않는 자가 누구인 줄을 구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참된 말을 주지 않는 자가 분명히 나에게 이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게 돼 있고 그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참된 말을 주시려고 하는 진리의 성령은 누군지를 모를 때는 그가 전해주시는 말은 배척하게 되고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뭐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미워하게 되고 대적하고 버려야 되고 쫓아내야 될 그 원수는 오히려 거꾸로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삶이 딱 끝나는 구원함의 역사, 곧 구원의 뿔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속량해 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뜻이 곧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내 안에 있는 거짓고 불뱀을 대신하여 불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 불뱀을 제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이후부터 나를 지배하는 건 참된 노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섬겨주실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뭐 구원하셨다라는 구원하셨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만 읊조리는 수준에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원수는 곧 누구냐? 우리 가운데 거짓된 말을 뿌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은 24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다시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이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날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완전하시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란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 일, 그 일을 갖다 천국이 내 안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늘들, 땅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가 하늘들이고 넷째, 다섯, 여섯째가 땅이니까 하늘들의 일, 그 하늘들의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나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역사되냐? 천국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섬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씨를 자기라는 마음바닥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이때 잔다는 건 물론 밤에 잘 때 이런 얘기겠죠. 뭐 비유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루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밤에 들어서 다 쉬고 있는데 원수는 나와서 뿌린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이때 잔다는 건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고 주의하라는 것을 경고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잘 때에 그 원수가 온다는 걸 경각시키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지, 내가 와서 좋은 씨 뿌렸지. 너희들에게 다 좋은 씨 뿌렸지.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거꾸로 올라가서 답을 주시면 뭐겠어요? 바로 25절에 있었던 것처럼 잘 때 와서 뿌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깨어 경성하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그 성문 지킴 집 지킴이 헛됨을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시편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날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순간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육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미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때 이 나쁜 씨를 뿌린, 가라지를 뿌린, 이 가라지라는 것은 씨는 씨예요. 씨는 씨인데 그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씨는 아니고 그 좋은 씨, 좋은 열매인데 가라지는 가라지를 맺혔죠. 그런 것을 맺지 못하고 유사한 씨라는 거죠. 그것을 뿌리는 원수.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고 씨를 뿌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그 말에 현혹당하고 넘어가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유사하다라는 거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추수할 때까지 놔둬보면 안다. 추수할 때 보면은 참된 좋은 씨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는 딱 보면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가라지가 맺혀진 열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한 거냐? 원수가 한 것이다. 여기서 원수가 나오네요. 이 원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에게 역사된 원수였던 거예요. 사가랴는 전통과 규례와 전례대로 그 위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해왔던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조상들, 제사장들도 다 뭐 했다는 겁니까? 그때까지. 이 원수에서 농락당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영원한 불과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나눠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오른쪽에 나눴을 때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자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둘로 나눠지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왼편의 선자들이 뭐랍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반대로 말하는 자들이었죠. 우리가 왜 그런 걸 안 했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해왔는데요 라고 그 눈에 보이는 선한 행위라든가 어떤 뭐 등등의 것들만 열심히 해온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씨를 거짓되게 뿌리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밑에 같은 13장에 또 36절에 보면은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 같은 곳에 내가 던질 것이다 할 때 이때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누구냐?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시키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불법은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행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인 진리를 가지고 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걸 가지고 행하도록 어떤 행위들을 끌어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 알고 보니까 다 성전에 있는 자들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었고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결국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죠. 원수는 바로 다름이 아닌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광야를 지배하고 있었던 자, 거짓된 떡을 주는 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생명을 주지 않는 자,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 농락당하고 시험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 시험을 통과하고 페이라죠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분별되고 확증되는 도끼마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페이라조에 여전히 남아있게 하고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여전히 속박되게 만들고 율법, 죄와 사망의 법만을 붙들고 거기서 씨름하고 회개하고 눈물이나 흘리게 만드는 그 수준으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선 무슨 마음의 평안이나 주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원수 마귀 사탄이 있는 광야요, 그곳에서 함께 그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은 1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하늘나라의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자, 하늘 첫째 둘째 셋째라고 셋째 날까지 말씀하신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요 셋, 하늘의 것, 하늘 되게 하시는 것, 하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빛, 하나님 물, 하나님 씨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갖게 해주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천국의 문, 하늘들의 그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해주지 않고 넷째 다섯 여섯째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얘기해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땅의 문은 막 열어, 이걸 갖다 지옥의 문이라고 합니다. 땅의 문만, 땅 짓자니까 땅의 문만 열어주고 하늘의 문은 열어주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알지를 못하니 그냥 그걸 창조로만 보고 있으니, 만물 창조 있잖아요, 이런 거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첫째 둘째 셋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못 알아듣기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이 보여요? 천국문을 이들이 닫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문을 닫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행하는, 가르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하늘들의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 첫째, 둘째, 셋째 영원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구나. 화 있을 진저 외식하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지옥이 뭐예요? 땅입니다. 사실은 땅의 것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만드는 자, 넷째 다섯째 여섯째만 생각하게 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자들을 갖다가 천국의 반대 개념, 하늘의 반대 개념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을 가르쳐내지 못하면 이 땅은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계속 묶이게 하니까 지옥은 보이지 않고 땅만 보였겠지. 그러나 그 땅에서 못 나오면은 거기가 지옥으로 연결될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서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이렇게 해서 성전, 이 23장에 있는 이 화 있을 진저의 시리즈가 7번인가 이렇게 쭉 나오나? 5번인가? 7번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성전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 오늘 사가랴가 말하는 건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흘러내려왔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엇이냐?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그 천국문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 하나 문이 나오는데 2절입니다.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이것이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는 이 말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문 앞에서 외쳐야 되거든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여긴 성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맞아 죽는 거죠, 뭐 거기서. 그런데도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번듯하게 지어오는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게 진짜 성전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참된 성전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다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8절에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어디서부터 나온 무익한 거짓말들? 바로 무익한 건 육입니다. 살려내는 건 영이고요. 그러면 무익한 육이라는 것은 보이는 존재들이 보이는 자기 자신 육으로만 말하고 있는 말들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보이는 것이다. 이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진짜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테바라는 방주라는 성전이고, 예수라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는 성전이다. 그 성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지 무익하지 않다. 그 영은 내 말은 영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거짓말이 되지 아니하지. 근데 너희들은 여기서 헛되게 거짓말하고 있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근데 오늘 사가랴는 뭐라 합니까? 이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죠. 그럼 예레미야는 지금 이 사람들, 성전에서 이렇게 거짓된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이 원수들에게 의해서 원수된 자가 되어버렸겠죠.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겠죠. 그런 그 예레미야는 오히려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있었던 제사장 이들은 죄다 죽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포로로 나중에. 자, 그러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굴혈. 똑같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성전 들어가셔서는 소굴이 되었던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 강도의 소굴 굴혈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이 결국 예레미야 7장의 성전이었으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똑같은 성전이었으며, 지금도 그런 성전이 허다할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 성전이 내어주는 헛된 말, 생명 없는 말, 이 말을 가지고 먹고 있으니 맨날 허기죠. 맨날 배고파. 그리고 그 물을 마시니 맨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걸 갖다가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가뭄에 걸려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을 맞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근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가뭄을 맞고 있는 상태. 그래서 14장, 예레미야 14장에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절, 땅에 비가 없다고 하네요. 땅에 비가 없다는 건 하늘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비가 내리잖아요, 이 자연 물리 세계에서도. 근데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땅에 하늘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않으니 그 백성들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진리로 말씀을 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땅에 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 우리라는 땅이에요. 우리가 땅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야 될 땅인데 여기에 물이 없으면 씨는 떨어져봤자 다 말라 죽어요. 이게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아닙니까? 바로 이 상태를 갖다가 가뭄, 기근, 물이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럼 물이 없는 땅은 무적행이에요. 물 없는 곳은 귀신의 처소인 것인 것처럼,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은 듣지 아니하면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양식이 되어 그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금식은 양식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금식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참고 금식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금식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 혼인집에 신랑이 없을 땐 금식한다. 그 말은 신랑만이 금식을 끝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의 입에서 열리면 물이 나오고 생명의 양식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기근이 끝나고 가뭄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금식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너희의 선생님은 왜 저 죄인과 세리들과 이렇게 식사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구약시대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니 여전히 너 금식하고 있구나. 너 그 말을 먹으면은 너 금식 끝나게 돼. 금식을 계속하면 너 죽는다. 금식 계속하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 내가 다시 말씀을 보낼 거야. 그 말씀을 보낸다는 게 칼과 기근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3중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바로 이걸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 왜 보내세요? 우리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내실 거 없어서 우리에게 칼을 보내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가뭄까지 있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또 못 알아듣는 영혼들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격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고 이 성전에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서 이렇게 계속 선포가 되고 있네요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라고 하시면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당할 것이다. 칼과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단순히 심판이 아니에요. 거짓을 멸망시켜야 진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하셨는데 거짓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런 건 심판이 아니죠.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또한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제대로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죽고 나온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거짓이 완전히 도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칼과 기근은 전부 다 말씀이라고 했죠. 전염병도 그렇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이 참된 심판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거짓을 주고 있는 원수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지 무슨 정말 칼을 보내고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는 내게 진짜 있어야 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나는 정말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칼이 되어 나에게 오히려 전염병이 되고 기근이 되어 나의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아요. 점이나 또 치고 헛된 계시를 보고 거짓된 마음과 거짓으로 헛되게 예언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러니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왜 하필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겠어요? 그들이 바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멸망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있는 바벨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의 왕 제국을 끌어들여서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하잖아요. 그 바벨론은 예전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론 아닙니까?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지요. 거기가 바벨론인데 끄집어냈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들이 바벨론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니라고 그러지. 자꾸만 여기 평강이 있다고 그러지. 거짓된 말을 가지고 거짓된 평강과 거짓된 말을 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 그러니 여기는 평강도 없고 진리도 없는 그냥 바벨론이야.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거꾸로 갈대아 우르로 들어간 자들이 되어버렸어.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는 괜찮다고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호도하고 앉아있지.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끌어온 거야. 느부갓네살 왕 내가 데리고 온 거야. 그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이라고까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불태워 없애버리죠. 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걸 깨달으면 온전한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바벨론이었군요. 내가 원수였군요. 그 원수들에 의해서 나 또한 원수가 되어버린 자였군요. 좋은 씨를 뿌리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씨로 내가 잘못 갖고 있었군요. 이것이 고백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심판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심판 이후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가 다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3장 46절에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6절 보시면 45절부터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버리셨다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거짓된 말로 발랄이니까 섞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원수들에게 포로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는 나에게 의해서 끌려 나오고 나의 종들이 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 나가서 거기에 종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거기에 쓰레기로 폐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그래서 파멸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여기서 원수가 나오네. 그 원수 바벨론을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의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18장 보세요. 이 바벨론을 놓고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감옥입니다. 이게 감옥이 되었도다. 그러니 여기가 바로 다름이 아닌 지옥의 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감옥에 가둬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바벨론이라는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바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거짓된 말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곳에 그 바벨론, 애굽, 소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신 거예요. 바로 왜? 그 바벨론 끊고 그 감은 끊고 그 기근 끊고 그 칼과 전염병 끊어내고 눈에 보이는 말씀, 인간이 풀어낸 말들 다 끊어내버리고 당신 죽음으로 물피 성령인 죽음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후 8번째 날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를 일으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함께 묶여 세례받고 죽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시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니 그때 원수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원수가 누구였냐? 알고 보니 거짓된 씨를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 알아. 내가 마귀고 내가 사탄이었고 내가 그 가증한 것을 말하는 귀신의 초소가 되었었다는 걸 철저히 알고 내가 바로 그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감옥, 내 안이 바로 감옥이었구나. 내가 그 감옥 안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내 생각에 내가 꽉 잡혀 있었구나. 이걸 철저히 알게 되고 거기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 그 속량의 일을 가지고 무엇으로 설명하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었던 나의 생각,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가증한 말들, 이게 하나님과 나를 가리우는 수건 같은 역할, 담장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놓고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다 이루신 것을 놓고 예배소서 2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원수를 정확하게 말하죠. 바울도. 원수는 그 마귀다. 마귀 뭐 가라지를 뿌리는 자. 그 가라지가 뿌려졌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버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곧 원수요. 그 막혀있는 게 휘장이며 수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는 것, 이게 다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당신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일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드디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드디어 이웃과 원수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잘 봐야 돼. 뭐가 이웃이고 뭐가 원수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한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고망동하게 주님을 예배하니 섬기니 따라가니 뭐하니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하나님과 내가 원수의 관계인지도 모르고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을 거예요.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원수인지 나에게 원수의 관계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막 그랬었구나. 그리고 나는 진정 하나님은 내가 도외시하고 버리고 박해하고 눈여겨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눈에 보이는 인생과 세상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수와 이웃으로만 이해해서는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만 취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전에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젠 바뀌었네요. 그 원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원수, 내가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었고, 그러니 나에게도 그 하나님은 원수였었구나.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마귀를 쫓아갔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는 나의 그 원수 되셨던, 한때 원수 되셨던 그 하나님을 내 이웃으로 깨달아 알고는 내가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원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포함하여 그 거짓된 이웃들이죠. 그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디어 사랑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이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이 사가랴 같은 사람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또 다른 성도였던 겁니다.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 4절 볼게요. 44편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내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으니 이 말이 나와요.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차근차근히 깨달아 나가야만이 그 모든 말씀이 약속이었구나. 내 안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진리로 듣고 그것을 참된 것으로 붙잡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되니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음을 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디어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7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다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원수된 자들에 의해서 붙잡힌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원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서 거짓된 씨를 뿌렸던 그런 죄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하고 죄인인 우리들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고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보내주셔서 그로 다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량의 역사가 일어났기에 우리가 비로소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며 이제 우리는 드디어 원수된 자에게서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거듭나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거짓과 원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원수에게 붙잡혀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